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아멘. 오늘 말씀 하나님께 받는 위로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 누리기 원합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를 누가 썼을까요? 바울이 썼죠. 그런데 바울이 이걸 쓰는 배경 가운데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한번 우리가 감정을 이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먼저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4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저희들 19절 말씀을 먼저 볼까요? 19절 말씀 19절에서 저희들 2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물을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오늘 이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고 또 그 전도 여행 가운데서 어떤 위기가 왔는지를 지금 얘기를 해요.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안디옥에서 또 이고니온으로 점점 이동하면서 지금 루스드라라는 곳에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루스드라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18절 말씀에 보면 발을 쓰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장애를 가진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 일어나 걸어라 얘기해요. 일어나 걸어라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요. 근데 10절 말씀에 보면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렇게 적혀있어요. 루스드라는 지역에 가서 처음 사역을 하는데 걷지 못하는 사람,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 그에게 일어나 걸어라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더라. 이 한국 번역에는 그냥 일어나 걷더라 이렇게 적혀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점프드 업 이렇게 적혀있어요. 그 사람이 뛰더라는 거예요. 점프를 하더라는 거예요. 더 역동적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사역들이 역동적으로 놀라운 사역들이 일어났는데 지금 뭐가 왔어요? 고난이 왔어요. 위기가 왔어요. 생동감 넘치고 뭔가 믿음의 생활 가운데서 뭔가 활기 넘치는 것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 괴롭히는 사람, 배역하는 사람들이 와서 바울을 뭐 하는 거예요? 모함하여서 그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과 이고니온 지역에서 왔던 사람과 또 유대인들이 다 한통속이 되어서 바울을 모함하고 돌로 죽여요. 실제적으로 돌을 맞고 거의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죽었다고 생각해서 성 밖으로 던졌어요. 내던졌어요. 그런데 바울이 살아난 거예요. 살아났으면 여러분 어떡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욕을 하면, 여러분을 비난을 하면 상종하기 싫잖아요. 그 자리에 가기 싫잖아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인격 모독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돌을 들고 그 사람을 던졌어요. 그리고 돌에 맞아서 거의 죽었어요. 그럼 바울은 다시 그 지역으로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요. 그 사람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간담회 선언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루스드라는 지역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울의 가장 수제자인 아들같이 여겼던 디모데의 고향이에요. 디모데의 고향이 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죽음의 위기에까지 갔던, 내 삶을 죽음에 내던졌던, 사망 선고를 했던 그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디모데를 얻게 된 지역이 이 루스드라예요. 그러고 나서 바울은 지금 뒤에 방금 읽었던 말씀 가운데 뭐라고 적혀있어요? 자기의 안위를 생각한 게 아니라 이 복음 사명을 더 견고하게 위해서, 그리고 함께 가고 있는 제자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제자들이 마음이 굳건해지고 또 그들이 믿음에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 바울의 삶이 어땠을까? 자, 이런 삶을 하고 나서 그가 복음 전도를 계속해 나가요. 그러다가 저희들 사도행전 18장을 볼까요? 18장을 말씀해 보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있던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러 갔는데 9절부터 18장 9절에서 저희들 11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9절에서 11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러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니라. 여기가 어디냐?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계시 가운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에게 이제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지금 바울이 낙심하고 있어요. 앞에는 죽음의 위기에도 담대하게 나갔던 이 바울이, 그 바울도 낙심이 들었어요. 왜 낙심이 들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에 오기 전에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의 논리와 자기의 학식을 가지고 온면이 뛰어나게 막 전했어요. 그런데 그들과 다툼이 있을 뿐 그들에게 열매 맺는 것들이 너무나 적었어요. 그래서 그는 입을 다물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와서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자기의 말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했지만 그냥 쓸모없는 말인 거예요. 교만한 말들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실을 맺지 못했던 그 장면이 아덴에 있었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냥 천막 딛는 일을 하고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있어요. 주님이 낙심하지 말고 이제 전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많은 부흥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이 엄청난 헌신을 통해 거기에 생명을 얻었거든요. 우리 다시 고린도후서 4장 말씀에 보면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고린도서 4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니라. 지금 뭐라는 거예요? 자기가 사망에 넘김바 될지언정 너희들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들을 고대하고 기대하면서 내가 헌신함으로 너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했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뭐라 얘기해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바울을 모른다.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인가 사도인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인간적으로는 낙심이 들어요. 외적으로도 밖으로도 고난이 심하고 내적으로도 마음에 낙심이 들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상황이 정말로 밖으로도 내면적으로도 너무 힘들어요. 고통의 무게가 너무나 커요. 근데 여러분은 어디서 위로를 받냐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후서에서 보통 서신서를 쓸 때 바울은 칭찬의 말들을 먼저 해요. 그런데 칭찬의 말을 먼저 시작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서는 그들에게 고린도전서가 쓰고 난 다음에 한 1년 정도 뒤에 이걸 쓰거든요. 그들에게 고통이 있다, 고통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그 위로를 내가 먼저 누렸다. 그 위로를 내가 먼저 받았다. 그래서 나는 위로자로서 너희들에게 다가가서 위로할 수 있는 메시지를 내가 누구에게 위로를 받았는지를 바울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고통 가운데 있는 거 알아. 너희들 아픔 가운데 있는 거 알아. 너희들이 주님께 위로받기를 원해. 자, 사람들이 힘들면 누구를 찾아갈까요? 뭐 부모를 찾아가거나 아니면 친구를 찾아가거나 아니면 영적인 스승 아니면 자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 어떤 사람은 심지어 그런 내 속 얘기를 할 사람이 없어서 점쟁이를 찾아간대요. 점쟁이한테 속 시원하게 자기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점괘를 잘 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그냥 잘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속 시원해서 전부로 간대요. 그러면 자기 마음이 위로받는 것 같아요. 사람이 여러분에게 위로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여러분에게 주는 위로는 진통제와 같아요. 그 진통제는 효과는 있어요, 약간의. 지금 안 아파요. 지금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진통제는 치료제가 아니에요. 내 실질적인 아픔을,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에게서 위로를 받는다? 그것도 한편에서는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군대를 갔을 때였어요. 군대를 가서 신병이었는데 제 아버지 기수, 그러니까 1년 먼저 이렇게 왔던 선임이 있죠. 그 아버지인데 이 사람이 저를 보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이제 1년 군생활하고 아들이 왔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옆에 저를 재우는 거예요. 내 아들 내 옆에 자라고 선임들한테 얘기를 해서 병장들도 많았는데 신병인 저를 자기 옆에 자게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제가 너무 아팠거든요. 왜 아팠냐면 하루 만에 제가 배를 탔기 때문에 배에 있는 명칭을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사수로 그 아버지가 저를 끌고 가고 또 그 저보다 두 기수 선배가 저를 이끌면서 배 안에 있는 명칭과 또 이 방을 누가 쓰는지 또 그 방 주변에 있는 소화기 위치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가르쳐 줬어요. 근데 하루 만에 숙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데 제가 이게 기압이 활짝 들어있는지 그걸 막 다 받아 적어서 그걸 다 외웠거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시험을 쳤어요. 시험을 쳤는데 제가 다 맞췄어요. 그랬더니 엄청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아팠어요. 이 병이 아픈 거예요. 이 병이 아파서도 안 되는데 아픈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아프고 나서 다음날 이 제 아버지 기수인 이 선임이 저를 옥상에 올라오라는 거예요. 올라갔어요. 혼날 줄 알았어요. 혼날 줄 알았는데 뭐라고 먼저 얘기하냐면 이 아버지가 너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돼. 이 말 하는 거예요. 근데 군대에서 그렇게 눈물이 픽 나오는 거예요. 옥상에 불려 올라갔는데 내 아버지 기수인 그 사람이 저에게 얘기를 하는 게 애쓰지 않아도 돼. 그렇게. 너무 애쓰다가 몸이 상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말이 더 저를 웃게 했어요. 너 내일부터 내 옆에 자지 마. 왜 그러냐면 제가 신병인데 이를 갈고 코를 걸고 몸부림을 친 거예요. 그래서 몸부림을 쳐서 선임을 이렇게 얼굴을 쳤대요. 주먹으로 얼굴을 친 거예요. 그래서 그 선임이 위로를 해주면서 내 옆에 자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이 너무 위로가 됐어요. 여러분 삶에 잘 될 거야 이 말이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사소한 우스갯소리, 사소한 그냥 너무 애쓰지 마 이 말 한마디가 내게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달려온 거 너무나 애쓰셨어요. 너무나 열심으로 달려오셨어요. 지난주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달려다가 하나님이 멈춰 서라는 거예요. 거기 서라는 거예요. 내 한계를 부딪혔거든요.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오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내 한계를 딱 부딪혔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서 믿음 생활 가운데 가장 능동적인 모습이 뭐냐면 주님이 멈추라 할 때, 주님이 침묵하라 할 때
침묵하고 멈추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가장 능동적인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내가 뭘 해야 되고 뭔가 말을 해야 되고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 게 믿음의 능동적인 모습이라 생각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멈춰라. 근데 그 멈추는 게 가장 믿음 생활 가운데 우리의 능동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한계를 보는 거, 그 한계를 보고 우리는 이제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고린도 말씀에서는 바울이 낙심하였던 장면도 나왔고, 또 우리 시편 말씀을 볼까요? 시편 69편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20절 말씀을 볼까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니. 이 다윗이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너무 비방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모함하고 내 상황이 거꾸로 가고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했다 했는데 이루어진 건 없어 보이고, 그런 상황에 내가 마음이 힘들어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 자, 나를 위로할 자를 찾았으나 없도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삶 안에 위로할 사람이 없어요. 자, 대표적인 게 그거죠. 결혼을 해요. 그러면 내 편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명함조차 이름 자체가 뭐예요? 남편인 사람들이 내 옆에 있어요. 남편이래요. 나를 의지해 주지 않아요. 나를 위해 주지 않아요. 나를 위로해 주지 않아요. 내 부모도 위로해 주지 않아요. 하영이가 엄마한테 혼나요? 그럼 막 혼나고 나서 막 울고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울면서 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안아주면 와서 막 울어요. 그럼 그렇게 위로가 됐나 봐요. 그런데 제가 외면할 때가 있어요. 울다가 제가 와서 저에게 안기려고 하는데 제가 외면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더 소리를 지르고 막 이렇게 울어요. 들으라고. 자기 힘든 거 들으라고. 자기 슬픈 거 들으라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때 제가 또 이렇게 안아주면 누가 나쁜 사람 돼요? 엄마가 나쁜 사람 돼요. 자기를 안아주는 사람 좋은 사람, 자기에게 혼낸 사람 나쁜 사람, 이게 되는 거예요. 편가르기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에서도 똑같은 모습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하나님이 단련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단련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통수에 걸린 것 같이 아무도 그 사람을 위로할 사람도 없고, 그 사람이 뭔가 사람이 누군가의 따스함을 받을 만한 상황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굴 찾아야 돼요? 하나님 찾아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환경을 몰아가셨는데, 제가 사역자라고 중간에 가서 집사님, 누구 청년 괜찮아 잘하고 있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하나님 보실 때 뭐 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왜? 하나님 지금 그걸 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금 심각한 외로움과 고통과 그걸 느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굴 찾아야 돼요? 사람의 위로의 말을 듣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위로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위치로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막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꼴산학교에 목회자라고 영적인 리더라고 그 사람에게 가서 인간적인 위로를 해요. 그러면 제 마음과 하나님 막 찔림이 와요. 그걸 예전에 몰랐었거든요. 그걸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네가 압살롬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압살롬이요? 압살롬이 뭐 했어? 다윗에게 상한 마음을 토해놓으러 가는 백성들을 중간에 세워놓고 자기가 다 위로해주고, 자기가 아버지는 지금 바빠서 그거 못 들어요. 그래서 내가 위로해줄게, 내가 해결해줄게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빼앗아가서 도둑질했어. 그게 압살롬이야. 위로를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해요. 여러분이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면 그건 진통제에 불과해요.
심지어 내 남편, 내 부모, 그들의 위로조차도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 아니면 리더,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그거에 열리면 여러분이 진짜 회복이 일어나거든요. 왜 그럴까요? 내가 그 위로를 왜 못 받고 있어요? 내가 흑암이거든요. 내가 어둠이거든요. 내 마음이 어둠에 있기 때문에 빛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1장 말씀 한번 보기 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저희들 13절 말씀을 볼까요? (13,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는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더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게 이거예요. 네가 흑암의 나라에 있는 게 아니야. 어둠에 있는 게 아니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 나라로 옮겼어. 더 이상 네가 죄를 묻지 않아. 네 죄사함을 이뤘어.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내가 죄에 묶이니까 어둠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죄에 묶이니까 주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해놓지 못하는 거예요. 죄의식이 나를 사로잡으니까 마땅히 받아야 될 축복을, 마땅히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빛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말씀에 이렇게 적혀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겠대요. 하나님 아는 것 채우게 하시겠대요. 우리 안에. 그런데 뒤에 말씀을 보면 11절 말씀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해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인데 이 길을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왜? 어둠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거든요. 흑암이 여러분 마음을 사로잡았거든요. 흑암 가운데 있으니까 빛이 여러분에게 비춰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자꾸만 침륜에 빠지고 낙심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탓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내게 와서 좀 위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을 얘기해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 긍휼을 구할 자가 없고 나를 위로할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이사야 저희들 49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9절 말씀을 먼저 읽어볼까요? 이사야 49장 9절입니다. (49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이 풀밭이 있을 것인즉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얘기해요? 흑암에서 나와라 얘기했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너희들 나와라. 왜? 이방의 빛이 되신 분이 그리스도거든요. 그분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오셨어요. 구원을 주셨어요. 제사함을 주셨어요. 그 빛으로 나와라, 흑암에서 나와라 얘기를 하는데 우리 거기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면 하나님 뭘 주시는가를 보면 뒤에 하나님이 이 땅이 축복이에요. 어떤 축복이냐면 10절에서 저희들 10절 말씀 보면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주님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라는 거야. 네가 빛 가운데 나오면 네가 흑암에 있던 곳에서 나를 찾고 그리스도를 부르고 그 믿음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아들 나라로 너희가 위치를 옮기면 어떻게 위치를 옮길 수 있어요?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여러분의 위치가 옮겨지는 거예요. 근데 그 위치가 옮겨진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실 축복이 이루었대요. 그 축복이 뭐냐? 내게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위와 볕이 우리를 상하지 않게 한대요. 그리고 샘물의 근원으로 여러분 이끌어 가신대요. 자, 이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계시록에 돼요. 계시록 7장 말씀에 보면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7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6, 17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7장 16, 17절 말씀에 하나님 이 땅에서, 이 현세에서 받을 축복을 얘기를 하는데 한 가지가 더해져요. 근데 그게 뭔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뭐가 더 추가됐어요? 여러분의 눈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거래요. 근데 어린 양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샘의 근원으로 어린 양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사야에서 얘기하신 그 말씀을 누가 이루셨느냐?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가 이루셨고 그분이 생명샘으로 우리를 이끌며 우리에게 눈물이 더 이상 거둬주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위로를 주님께 받게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픔을, 여러분의 고통을 주님이 씻어주시는 상황을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때로는 낙심이 들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이래가지고 되는가? 이런 생각이 탁 들어요. 그럼 그건 누가 주는 걸까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어둠이 내게 삭힌 거예요. 그러면 그 어둠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1장 3절의 시작이 뭐라 얘기해요? 찬송하리로다 이게 나와요. 고난인데 환난인데 바울은 이렇게 해요. 찬송하리로다. 왜 찬양이 나와요? 그 위로자 되시는 분이 나를 고통에서 환난에서 건져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나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다시 돌아와서 보면 이사야서 50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 50장 10절 말씀을 보면 방법을 얘기해줘요. 이사야 50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며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이게 뭐예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라 이렇게 적혀있어요. 51장에 와서 주님은 더 이렇게 해요. Listen to me 얘기해요. 그리고 look 얘기해요. 나를 봐라 얘기해요. 주님의 귀 기울이고 주님을 바라봐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뭐 하시겠대요? 위로하시겠대요. 그래서 50장에 이 얘기를 얘기하고 난 다음에 51장의 얘기가 위로의 얘기예요. 먼저 주님은 40장 1절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내가 명하노니 나 여호와가 명하노니 서로 위로하여라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말해도 위로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누구에게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내가 그 귀를 기울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였더니 주님의 위로하심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나아가서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위로하심을 누리게 되는데 지금 이 말씀 51장 말씀에 오면 어떤 내용을 얘기하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자,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당연히 믿는 사람이죠. 믿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들을지어다. 내 말을 들어. Listen to me. 내 음성을 들어. 내가 하는 말씀에 귀 기울여. 하나의 말씀에 귀 기울여라. 얘기를 하고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봐요. 이게 누구냐? 비유적인 말씀인데 여기 떠낸 반석은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파낸 움직한 구덩이는 사라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줘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얘기했냐면 너희들 바벨론에 포로되어 갈 거야. 너희들 망할 거야. 예루살렘이 다 무너질 거야.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런데 하나님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런데 그때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다 망했어요. 다 뺏겼어요. 심지어 포로 생활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낙심할 대로 낙심한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너희들은 민족이 되지 않느냐? 많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너희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봐라. 그는 혼자였다. 홀로 있을 때 내가 그를 불렀다. 많은 사람 함께 동력자도 없어서 혼자 있을 때 홀로 있을 때 내가 그를 불렀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너희들이 포로 생활하러 갈 거야. 그런데 돌아올 때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할 거야. 황폐했던 것들이 더 아름답고 더 뛰어나고 더 풍성하고 더 창화로다라는 고백, 찬양의 고백이 나오도록 널 이끌어 갈 거야. 지금 여러분의 삶에 이 얘기를 하나님 하시는 거야. 너희들 삶 가운데 왜 고통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빼앗김이 있느냐? 내가 그걸 통해서 너의 결핍을 보게 할 거야. 내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할 거야. 나를 주목하는 삶으로 너를 이끌어 갈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내 말에 귀 기울이고 나를 바라보는 시야가 되면 너희들을 더 아름답고 풍성한 곳으로 이끌어 가실 거야. 엘베델의 교인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언제 위로를 받나요? 누가 여러분들을 괜찮아, 잘 될 거야, 이 말에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나요? 실상은 그런 경우는 잘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세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확신이 들게 하세요. 여전히 내 환경 바뀐 게 없어요. 오히려 더 지난 날보다 시작보다 더 어려워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내가 황폐해진 네 삶 가운데 더 아름답게 더 창화롭게 이끌어 갈 거야. 근데 그 말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그 은혜의 삶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게 축복이에요. 그걸 여러분 회복해 가는 것들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사람에게 위로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 위로받는 게 이러한 삶인 거예요. 하나님 그걸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려움도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가 힘들어졌어, 이런 상황 때문에 내가 지쳐, 이 말이 이제 주님 때문에 그게 회복되었어. 주님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았어. 주님 때문에 내 마음이 소망을 품게 되었어. 그게 여러분 삶 가운데 축복으로 주어지기 원합니다. 그 말씀이 위로가 되어지면 여러분 눈물이 이제 씻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에는 뭘 하느냐? 나중에 할 거야가 아니라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의 황폐했던 것들을 내가 아름답게 하고 있다? 그게 어디예요? 먼저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여러분의 심령에서부터 황폐해지고 어둠에 속한 것들을 하나님 떠나게 하는 거예요. 빛을 비추사 그 빛이 어둠을 물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의 삶을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그 위로를 받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찬양하라. 너 지금 힘들지? 나도 힘들었어. 내가 외적으로 돌에 맞아서 죽음의 위기도 있었고, 나를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 내가 내 생명을 내가
죽음의 위기에까지 나를 넘김으로 너희를 살렸는데, 내가 해산을 숭을 통해서 너희를 낳았는데, 그런 너희들이 나를 모른 척한다? 나를 조롱한다? 그런데 나는 낙심하지 않아. 내가 주님께 위로를 받았거든. 너희도 그런 위로를 받기 원해.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서 2장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기쁨을 찾기 원한다. 기쁨을 얻기 원한다. 내 마음의 시야는, 내가 주목하는 것들은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해산을 숭을 낳았던 너희들이 주님께 위로를 받고 기쁨을 회복하는 것들에 있어. 이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기도하는 것들도 그건 거예요. 제가 예배될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 우리 예배될 가족들이 기쁨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냥 세상적으로 잘 돼서 기쁨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따뜻한 말을 전해서 위로받아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땅에 있는 일들이 회복됨으로, 잘됨으로, 창화함으로 그들이 기뻐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됨으로 그 마음의 어둠이, 흑암이 떠나가고 빛이 그들 사랑하는데 비춰짐으로 그들이 주님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제 마음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 기도를 하니까 기쁨의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왜일까요? 하나님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51장 밑에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적혀요. 7절 말씀에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에 있는 백성들아, 너희가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을 놀라지 말라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말씀이니까 율법을 얘기하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네 마음에 있다. 어린 양이 네 마음 가운데 있다. 그 어린 양이 너를 샘의 근원으로 이끌고 있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뭐 하는 거야?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365번, 또 다른 번역에서는 366번 적혀 있어요. 365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 윤달이 있는 366일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내가 너희들 마음 가운데 있어. 내가 너의 위로자야.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을 귀 기울이면 두려워할 일이 없어. 그런데 저 밖에 있는, 또 네 속에 있는 옛사람이 네 자아가는 그 두렵게 하는 말들을 귀 기울이면 넌 두려움에 잡히고 낙심하게 되고 낭망하게 돼. 그 말 듣지 마. 내 말에 귀 기울여. 그러면서 뒤에 쭉 말씀 보면 우리 이 12절 말씀 보면 12절 말씀에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1장 12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네. 이 말은 육신의 성전을 가진 사람의 말 때문에 왜 두려워하니? 사람의 말 때문에 네가 왜 낙심하니? 그들은 풀같이 될 사람들이다. 그냥 시들자들이다. 내가 여호와인 내가 너를 위로하고 있어. 내 말을 귀 기울여. 내가 너에게 위로하고 있어. 저 사람들은 죽고 시들지만 나는 그러지 않아. 너를 위로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 너무 강성해요. 바벨론이 너무 힘 있어요. 그들이 두려운 존재였어요. 근데 주님은 그들 두려워하지 마. 그들 사라질 거야. 결국 다니엘서에 보면 뭐가 나와요? 이 왕조가 바뀌어버려요. 바벨론이라는 그 강성한 나라가 사라져버려. 그리고 다니엘이 깨닫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우리를 언제 건져주십니까? 이 바벨론도 망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건져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70년이 지나고 나는데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응답이 21일 동안 안 왔어요. 그런데 응답이 안 왔지만 하나님을 믿고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전해주는 거예요. 네가 기도하는 그때 즉시 하나님께 응답하셨다. 그런데 그 중간에 어둠의 세력들이 응답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동일해요. 여러분 왜 응답을 못 받고 있어요? 여러분 망가도 왜 위로를 못 받고 있어요? 그 어둠의 세력이 막고 있거든요. 흑암의 세력들이 막고 있거든요. 그럼 빛이 계속 내게 비칠 때까지 뭐 해야 돼요? 흑암이 뚫릴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망한 가운데 낙심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비춰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는 내가 우리 엘베델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위로예요. 우리 다시 말씀을 돌아서 우리 고린도 후서 1장 말씀을 볼까요? 후서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라는 거죠. 환난 당하는 게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해서 환난 당하는 거야. 환난으로 해서 널 망하게 하고 죽이려는 게 아니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고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는. 자, 이 고난, 이 환난을 견딜 수 있는 힘, 이길 수 있는 힘이 주께 있어. 그걸 너에게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게 주님의 지금 주시는 환난이고 고난이야. 이걸 믿으시면 여러분 이제 찬송하는 거예요. 이제 찬양이 넘치시죠? 이제 기쁨이 회복되시죠? 여러분 행복해지잖아요. 아닌가요? 저만 행복한 거요? 저만 이상한 사람인가요? 분명히 환경은 거꾸로 가고 고난이 있었는데 하나님 이걸 통해서 우리를 업그레이드 된 인생으로, 그게 뭐예요? 내가 주를 귀 기울이고 주를 바라보는 그런 실제적인 능력을 갖게 하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죠. 그게 찬양이죠.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내가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았어. 사실 바울이 이 얘기하는 거야. 나 사실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았어.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런데 이 상황이 바뀌어서 내가 하나님 주목하고 하나님 위로하심을 내가 더 누리게 되니까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삶이 되었어. 저와 여러분이 이걸 누릴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뒤에 말씀 보면 20절 말씀을 볼까요? 2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지난날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고난이 있고 흑암이 또 깔렸던 거예요. 요즘 넷플릭스나 아니면 요즘 많은 드라마에 보면 그렇게 이단 얘기를 많이 해요. 사이비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근데 그 사이비에 빠졌던 사람들을 보면 건강한 사람이 사이비에 빠졌어요? 몸이 아니면 마음이 병든 사람이 거기에 빠져요. 거기서 위로를 얻는 거예요. 거기서 회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병 고침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나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맹신하는 거예요. 맹신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고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람을 못 보게 가려운 사람이 누구예요? 그 이단의 교주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자기가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만 그렇게 할까요? 이단들만 그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도 그랬어요. 내가 신앙이 조금 진보했다고, 내가 좀 더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내가 좀 더 많이 섬겼다고, 내가 많이 더 기도했다고, 우리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어둠이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가 끌고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거기 흑암을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뭘 주셨어요? 고난을 주셨고 환난을 주셨고, 그걸 통해 내가 주를 찾게, 주의 음성을 귀 기울이게, 빛이 내게 임하도록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 사이비만 욕할 게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이 행할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내가 깨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둠이 왔는데 내게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건 그걸 떠나버릴 수 있는 그 기회가 다시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할 일이죠. 저는 그런 은혜를 우리 엘베델 가운데 하나님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지만,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보기 원해요? 빛을. 여러분 가운데 빛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미 그 빛이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고 여러분의 찬양을 회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